근데 하나님의 또 한편으로는 속성이 아주 공정해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심판해야 돼.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시편 보면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람의 죄 때문에 매일 화가 난다. 매일 화가 나요. 이 지구상의 70억 이상의 인구의 그 죄를 보면서 매일 화가 나는데 또 우리 사람을 손수 만드시고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 하나님은 사랑과 공정함 둘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괴로워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셔서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고 반드시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데 또 사랑해서 함부로 그거를 하실 수도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민을 이 선지자에게 털어놓는 것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3번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기원전 605년 1차 침공입니다. 1차 침략. 바벨론이 침략해서 다니엘 등 포로를 잡아갔어요. 둘째로 기원전 597년에 2차 침공을 했어요. 이때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또 끌려갔어요. 그리고 성전의 일부가 약탈당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곳이잖아요. 그렇죠? 거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성전에 모아진 돈들이 있어요. 그거를 빼앗아갔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오늘날 치면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있는 시설들과 헌금을 가져가 버린 것이. 백성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 떠나셨나?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 수 있어요. 3차 침공이 마지막 침공인데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때 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예루살렘, 그 당시에 서울이죠. 여기가 완전히 함락당했어요. 완전히 이제 장악당했어요. 성전과 왕궁이 불타버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침공이에요. 근데 이 3차 침공까지 이뤄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부글부글하면서 속에 화를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수백 년을 기다리셨던 것이. 31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행동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네. 그들 머리에 갚아버렸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2차 침공 때까지의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3차 침공이 일어나서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하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며 불을 막 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이 막 나기 시작하면은 옮겨붙잖아요.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불꽃이 일어나고 아주 진귀한 물건들, 좋은 것들이 타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귀족들의 집을 불살랐다.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집과 또 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집들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막 이제 표출되는 것이죠. 좀 이따 그 분노가 일어났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릴 것이에요. 역대하 36장 17절부터의 말씀 보면 그들의 성소에, 이 성소하면은 성전의 성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 성소에 불을 지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렸다. 성에 가면은 그 벽이 있잖아요. 돌로 된 그 탄탄한 벽을 부숴버렸다.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명을, 기구들을 불살랐더라.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죠. 그럼 하나님은 이때 당시에 이들로부터 예배를 받기 원하셨던 것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너희의 예배는 쓸모가 없고 필요가 없다. 에스겔서 말씀
이 같은 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더럽혔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더럽혔다. 하나님의 이 배신감, 이 분노가 상당하다는 것이죠. 자, 멸망의 원인 첫 번째로 우상숭배 있습니다. 우상숭배. 따르겠습니다. 우상숭배. 에스겔서 22장 4절 말씀입니다.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너 자신을 더럽혔다. 여러분 우상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돌로 깎아 만들고 나무를 깎아 만들었어요. 그게 막 빚어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 좀 적용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은 탐심, 탐욕, 돈 욕심,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돈 욕심을 아주 실컷 부리면은 교회도 불탈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불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서울에 살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집이 또 우리 한국이 불탈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을 쌓고 이 성이 무너진 곳에 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민 중인 것이에요. 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선수 만드신 사람이고 아끼는 사람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내어준 기독교인들이고 인류인데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공정하신 분이시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아버지, 자식, 손자까지 3, 4대를 갚는데 또 반면에 인자하시고 아주 착하시고 선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많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양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면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불행한 것이에요. 사랑만 쳐다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만 집중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벌하지 않으셔. 하나님 절대로 우리 떠나지 않으셔. 이런 사람들은 앞서 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신 민족이야. 우상 이 정도 있어도 돼. 예레미야서 성경 보면은 이 우상의 숫자가 이스라엘의 도시 숫자만큼 많았다. 엄청나게 많은 우상도 있었어요. 하늘의 여신에게 과자를 만들어서 막 바치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면서. 여신한테 과자를 만들어서 바쳤다. 오늘 우리 학생들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아이돌을 너무나 좋아해. 그 우상을 위해서 내가 돈을 막 갖다 바쳐. 우상의 굿즈들을 사요. 사진을 사요. 티켓을 사요. 서비스를 구독해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그 우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어떤 막이 있는 것이에요. 가까이 갈 수 없는 막.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사랑한 자에게 접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르고 있으면은 그때 여러분 속에 우상이 제거가 되는 것이. 아이돌 우상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돈 우상, 명예 우상, 오늘날은 또 성의 우상이 됐어요. 이런 우상들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있을 때 실제적으로 제거가 됩니다. 청소기가 마치 먼지를 빨아들이듯이 그 우상이 싹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커튼이 젖혀지는 것이에요. 지성소에 커튼이 있어요,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그 앞에는 커튼이 있어요. 근데 이 커튼은 예수님의 피로 또 깨끗하게 된 사람의
마음으로 제거가 되는 것이. 커튼이 젖혀지면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 위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2차례 기다렸습니다. 밤낮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만나주세요.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금송아지 우상 그 죄악을 저지른 후에 그때 당시에 그 우상 앞에 절했던 3,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특히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서 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절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 친구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단지 천사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나는 직접 너희와 함께 하고 싶지 않다. 벌써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떠난 것이에요. 우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떠나지 마십시오.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간구를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다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부서뜨린 십계명 돌판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돌을 다듬어서 두 판을 만들어서 산 위로 올라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구름 중에 내려오셔가지고 서서 모세와 만나기 시작해요. 이 모세라는 인물의 가치가 엄청난 것이죠. 다른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데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곁에 끝까지 머무르려고 했던 이 모세. 심지어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스라엘 민족만은 살려내려고. 하나님, 이 우상 숭배한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한 저희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려면은 용서하지 않으려면은 제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 책이 뭐예요? 천국 간 사람들 명단이에요. 차라리 그냥 제가 지옥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간구했던 자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기도하면 만나주시는 거죠. 이 사람은 마음속에 우상이 없어요. 세상 욕심이 없어요. 왕이 되고자 했던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그냥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려고 노력했던 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가 간절히 축원됩니다. 우상이 없어야 돼. 우상이 없어야 돼.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과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대언의 영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의 영이다. 할렐루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전도 행위가 작은 물티슈 하나를 나눠주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입술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변 친구들에게 한마디 전도하는 것이 대언의 영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영원히 죽어가는 이 지옥에 빠져드는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영원한 불의 연못 속으로 빠져드는 나와 같은 그 한 사람을 건져내는 소중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상을 없애자. 첫 번째로. 둘째로 전도하자. 모세처럼 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했던 일이 전도죠 뭐예요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분은 십계명을 비롯한 거룩한 말씀을 주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10계명을 비롯한 율법 613개 말씀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침략이 이뤄진 것이에요. 10계명을 대표로 하는 이 말씀에서 떠나서 바벨론 침략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항상 갖고 있었지만 보지 않아서, 묵상하지 않아서, 그대로 살지 않아서 바벨론 침략이 이뤄진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 바벨론 침략에 원인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정치인들의 잔인함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정치인들 잔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6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이 정치인들 고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아, 피를 흘리는 정치인들이 있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높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자가 있었다. 심각하죠, 그렇죠? 오늘 한국 상황과 비슷합니다. 중국이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성을 쌓고 성에 무너진 틈을 막아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우상 버리고 주변 사람들 전도하세요. 그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대한민국 영혼들이 거하는 이 영적인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27절 말씀.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 잘못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죽었어요. 심각한 일. 물론 이것은 사실로 밝혀지진 않았어요, 아직.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정치인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가까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조심하자. 나부터 바뀌자. 내 가족부터 바뀌자. 우리 교회부터 바뀌자. 할렐루야. 그러면 한국 교회가 결과적으로 살아나고 이 땅은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가는 것이에요. 다 했습니다. 나부터 바뀌자. 우리 가족부터 바뀌자. 우리 교회부터 바뀌자. 그러면 한국 교회가 바뀔 것이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바뀔 것이다. 그러면 이 민족이 살 것이다. 할렐루야. 나부터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일단 나를 바꾸는 건 나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던 아이돌 우상 버리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은 돈 우상 버릴 수 있어요. 못한다고 하는 자가 가짜 크리스천이에요. 돈 우상을 쫓게 만드는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돈 우상을 강요하는 거짓된 직장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사역자들은 내가 돈 우상을 쫓게 만드는 잘못된 환경, 사역지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분명한 증거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전 교회들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냐? 교단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냐? 돈을 쫓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종교 통합을 다른 종교랑 하나가 되자는 그 통합 운동을 이끄는 대표적인 교단인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거기 있으면은 나중에 늙어서 연금도 받고 또 사역지도 넓어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냐? No!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그걸 사역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돈벌이지. 개인 돈벌이 하고 다니는 것이죠. 사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죄에서 떠나야지 산다니까요. 사람들이 이 간단한 진리조차도 몰라가지고 헷갈려.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헷갈려. 목사님들이 종교 통합하는데 같이 동참하고 그런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은근히 나중에 노예받을 연금을 기대하는 것. 이게 다 돈이 우상이 된 것인데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우상이 있으니까 그걸 분별하지 못해. 명확하게 깨닫지를 못해. 가족들의 눈밖에 날까봐 그 길을 용기 있게 가지 못해. 나라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 바벨론 침략이 일어난 세 번째 원인. 성직자들이 타락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타락했다. 28절 말씀.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한다. 회를 칠한다. 하얀색 칠을 해준다. 오늘날 회를 칠한다 하면은 하얀색 시멘트를 바른다. 또는 페인트 칠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정치인들의 죄악이 아주 썩었는데,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 위에 하얀 칠을 해가지고 그 안에는 썩은 것들이 가득한데 괜찮다고 해주는, 포장해주는 것이. 그걸 누가 했어요?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했다. 죄악을 나단 선지자처럼 책망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죄악을 감춰줬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3번이나 침략해 돌아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 스스로 허탄한 환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였다. 거짓말로 예언했다.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다. 거짓말로 막 예언을 남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근데 맞지는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할렐루야. 26절 말씀.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했다. 그의 눈을 가려서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했다. 안식일은 내가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이다. 그 안식일을 보지 아니했다. 그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하나님,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하나님의 분노가 상당하죠. 그렇죠? 자, 끝으로 국민들의 죄가 있었어요. 이거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서 보세요. 7절에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업신여겼다. 하찮게 여긴 것이 부모를.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구절이 그들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이에요. 설마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겠어? 우리나라가 멸망하겠어? 근데 3번이나 침략당해서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불타버렸어, 집이. 부모를 업신여겼다. 이게 큰 죄죠. 큰 죄입니다. 우리 모두 다 부모가 있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했다. 네 가운데서 고아 가부를 해하였다. 약자들을, 사회적인 약자들을 해쳤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아주 업신여겼다. 그냥 내가 막 갖다 쓰고 내 걸로 해버리고 그냥 막 사용해버리고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하나님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니까 하나님의 물건이니까 내가 소중히 여겨야지. 그런 마음이 없었다.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날에 일도 하고 막 놀아버리고 그렇게 했다.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질하는 자도 있었다. 네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가 있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자가 있었고 중요한 거, 네 가운데 음행한 자도 있었다. 음란죄 짓는 자도 있었다. 오늘날 음란이 얼마나 많은지, 인터넷 댓글에 음란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음란 사이트들을 다 막아버린 것이 잘한 것이. 그래도 곳곳에 있어요. 바퀴벌레처럼 곳곳에 있어. 이걸 다 없애버려야 돼. 오늘날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남자를 사랑하다가 여러분 운동 경기장에서 그게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아주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사례도 있어요. 한 기업의 대표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분노를 사는 일인지. 그 일 때문에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왔어. 이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그 뒤로 좀 보면은 뇌물을 받는 자가 있다. 이자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꿔줬다. 이웃을 속여 빼앗았다. 그렇게 해서 나를 잊어버렸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이제 변하세요. 자신부터. 우리 가정부터 변합시다. 우리 교회부터 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부터 전도합시다. 그럼 우리는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자가 되고 성을 쌓는 자가 되는 것이.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기로 빨리 다니며. 이게 바벨론에 완전히 침략당하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에스겔 선지자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나를 변화시키면 되잖아. 내가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면 되잖아. 내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면 되잖아. 이런 소망이 있어서 그런 것이. 내가 우리 지역 사회부터 변화시키면 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지금 나라에서 교회를 압수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정의 참정교회도 압수수색 당했어요. 이제는 교회가 압수수색 당하는 세상이 됐어요. 경찰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자료들을 들여다보고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재앙을 막아서는 길은 그냥 내가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바뀌겠습니다. 제가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제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모세처럼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고 성을 쌓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을 멸하려는 하나님의 손을 막아설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자가 있는지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세 같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